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이 아침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하여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모든 괴계와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대적하면서 정면 돌파해 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 목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쁜 날이 속히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도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부터 영유아기, 우리 또 아동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자녀들과 또 이렇게 자녀들의 자녀들이 형통한 것을 많이 보는 노년기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5장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 기초와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건물, 높은 빌딩을 보게 되면, 또 웅장한 다리를 보게 되면 그 구조물들 때문에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축물들을 지탱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이렇게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어서 위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초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의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함께 장로된 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탐욕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마인드로 목양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 다음에 교회 젊은 성도들에게는 순복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를 하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견고한 기둥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자신을 이야기하죠.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들과 나는 당신들과 함께 동격인 사람이요, 내가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양이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양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가는 이 놀라운 작업이 바로 양무리를 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부분을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좀 다녀오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집 주인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종들에게 그 집을 맡겨놓고 잠시 내가 갔다 오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 자, 그 집 사람들 목양이죠. 그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바로 장로요, 목사들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게 보니까요. 자, 때를 따라 보이죠? 때를 따라. 이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때에 이 말씀을 주고 저 때는 이 양식을 주고 이렇게 잘 구별해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그럼 무엇이 충성입니까? 바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줄 수 있는 이 충성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사명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보면 3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유를 물어오죠. 이런저런 신앙적인 문제도 물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게라는 뜻이죠. 어떤 때는 질문이 아닌 것 같은 질문, 꼭 해서도 안 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친절함을 잃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건성건성 대답을 하게 되면 우리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진중하게 답변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거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이제 우리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리더들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막 권위로 양떼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여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 주님이 원치 않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리더들, 장로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 꾸짖고 주장하는 자세로 아주 그냥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인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본이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놀랍습니다. 젊은 자들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종하라. 그 다음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데 서로 상호간에 젊은이들이나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죠.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요. 종이나 노예들이 허리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둘러서 이렇게 내가 지금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이런 자세를 나타냈던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철저히 우리는 우리 안사람의 속사람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겉으로 나라는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때가 되면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눈에 이것이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꼭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때가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서로 이렇게 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오더라. 그러니 우리는 낮아짐이 아니다. 낮아짐은 순종해서 좋은 것이고 겸손은 또 뭐가 좋을까요? 나보다 너를 높여주고 서로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어라.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5장 7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기초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맡기다라는 말은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립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짐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힘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 그 다음에 짐을 통째로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축구,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 가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축구하는 걸 보게 되면 선수가 드리블을 해가요. 그러다가 그 공을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패스를 해주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맡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끙끙대고 씨름하고 해도 이게 발전이 없지만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염려라는 말이 우리의 심장을 조각조각 뜯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 하나씩 조각조각 뜯어내듯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이 염려,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1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도전받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갑니다. 가서 뭐 할까요? 바로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 짐을 주님에게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원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 가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해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그렇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 대적 마귀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무엇을 대적할까요?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대적입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고요. 또한 우리가 양무리를 이렇게 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대적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대적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키다라는 말은 동화시키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튀게 만들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대접하라고 윽박지르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삼켜진 존재들이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늘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확고하게 늘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굳건, 강건, 견고함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늘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가족, 목원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주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 해결함을 받는 염려와 근심이 그쳐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